화견 망피처하면 대천 사계 총포함이니라 노경 감개마고 가가유로 투장 아니니라 나 심경이 확연하야 망피자 하면 마음 경계가 확연해서 피차를 잊어버리면 내다 남이다 주관이다 객관이다 좋다 나쁘다 이러한 피차를 잊어버리면 대천사계 총포함이다 삼천대천세계의 일월성진 산천초목 두두물물이 다 그 속에다 포함되어 버린 거다. 마음 속에 아상, 인상, 내다, 남이다. 이건 좋다, 나쁘다. 이러한 차별심이,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면 육도가 분명히 있고, 중생과 부처님이 따로따로 있고, 온갖 재앙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마음 경계가 확연해서 인하상이 뚝 떨어져 버리면 삼천대천세계가 그냥 그대로 현실 있는 그대로 극락세계가 되는 것이요. 부처님의 세계요. 진리의 세계인 적광토가 되는 것이다. 처천 옥양 감개마요 가가유로 투장하니다. 곳곳에 푸른 버들에는 다 말을 맬 수가 있어. 사람이 옛날에는 다 말을 타고 다니다가 그 말에서 내리면 그 말을 그 나무에다가 그 곱비를 매는데 어느 곳에 있는 아무 버드나무에도 그 말을 마음 놓고 붙들어 맬 수가 있는 것이고, 가가유로 투장하니여 집집마다 길이 있으면 그 길이 바로 장안, 서울로 통하는 길이더라고 말. 어느 집에서는 어느 집이고
그 문 앞에 있는 길로 나가기만 하면 거기서 바로 서울과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참선을 해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좋은 생각이 일어나거나 나쁜 생각이 일어나거나 슬픈 생각이 일어나거나 기쁜 생각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그 생각을 바로 돌이켜서 화두를 거각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나 피차상에 떨어지지 않는 가장 요긴한 길이고 한 생각 한 생각을 그렇게 단속해 나가면 마침내는 참나를 깨달아서 바로 이 몸뚱이가 이대로 속에 피와 오줌과 똥이 들어있는 이 몸뚱이 그대로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졸심 법문 가운데에 이렇게 간절히 철저하게 정진을 하지 아니하면 후일에 염라대왕이 너의 밥값을 따져서 계산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운광법사라 하는 큰 스님이 계셨었는데 계행이 청정하고 설법을 잘해서 그 운광법사가 법문을 하시면 뜰 앞에 있는 또는 산에 있는 바위도 감동이 되어 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또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설법을 잘하시면 그 바위덩어리가 감동이 되어 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하늘에서는 꽃비가 쏟아지겠느냐 이 말씀. 그런데 그 운광법사가 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시기를 시주 것은 그 쌀 알갱이 하나에 은혜가 7근 반이라 그렇게 시주의 물견이라 하는 것은 은혜가 그렇게 지중한 것인데 그 무서운 시주꽃을 먹고 금생에 도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죽어서 소가 되느니라. 소가 되어 가지고 그 시주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도록 죽도록 피땀 흘려서 일을 해서 그 은혜를 갚아야 하고 죽어서는 피와 고기와 가죽으로서 가죽과 뼈로서 또 그 은혜를 빚을 갚아야 하고 한 생 동안 소 노릇을 해서 못 갚으면은 죽자마자 다시 또 소가 되어 가지고 서로 태어나 가지고 또 그 은혜를 갖고 해서 몇 백생 몇 천생토록 그 은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렇게 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법을 하시니까 그 어떤 스님 한 분이
그러시다면 큰 스님께서는 그런 시주가 바친 그런 그 무서운 시주 것을 다 능히 소화시킬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그 운광법사가 대답하기를 능소 능히 소화를 시키고 말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운광법사가 소가 되었습니다. 황소가 되어가지고 음매하고 우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운광법사처럼 계행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도를 열심히 닦고 그래가지고 큰 스님이 되어서 저렇게 설법을 잘해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교화를 하셨는데 어째서 소가 되었느냐? 그 운광법사가 소가 되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그 운광법사가 그 소를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북을 만들어가지고 절에다가 그 북을 만들어서 걸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할 때는 그 북을 쳤던 것입니다. 그 북소리를 듣고 운광법사와 같은 그러한 큰 스님도 이렇게 소가 되어가지고 되었는데 하물며 그 밖에 누가 소가 되지 않겠다고 자긍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거울 삼아서 게을리 해태에 빠지지 말고 목숨 바쳐서 도를 닦을지니라. 이러한 뜻으로 큰 절에는 다 북을 매달아 놓고 조속으로 치는데 어째서 운광법사와 같은 그러한 대도사가 대선지식이 소의 과보를 받았느냐. 이것이 하나의 공안입니다. 어째서 도도 안 닦고 계행도 안 지키고 그렇다면 혹 소가 된다 해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운광법사처럼 그렇게 계행이 청정하고 도를 그렇게 참 철저히 닦고 설법을 그렇게 참 부처님 설법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서 꽃비가 쏟아지고 바위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대법사가 어째서 소가 되었느냐. 참선이라는 것은 계행을 청정하게 지키고 밤잠을 덜 자고 말을 적게 하고 쓸데없이 외출을 하지 아니하고 행주 좌와 어묵동정 간에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한 생각을 돌이켜서 철저하게 정진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자는 데 있는 것도 아니요, 말을 아니한 데도 있는 것도 아니요, 밥을 안 먹는 데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런 것들이 수행하는데 마땅히 좋은 수행자로서 다 주의해야 할 점이고 지켜야 할 점인데 또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 어째서 판치생물화 했는고?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을 장좌불화하는 그런다고만 해서 그것이 가장 도를 잘 닦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평생 동안 묵언을 하고 벙어리 노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도를 가장 잘 닦는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눕지 않는 것으로서 제일 가는 정진을 삼는다면 안진뱅이는 금방 도를 이룰 것이고 말을 아니한 것으로서 가장 훌륭한 도를 닦는 것으로 여긴다면 벙어리는 일찌감치 도를 통할 것이고 뭘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않는 것으로서 도를 삼는다면 장님이나 귀머거리는 제일 먼저 도를 툭 통하고 말 것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먹고 자고 듣고 보고 말하고 걷고 그러하면서 거기에 떨어지지 아니해요. 눈이라 하는 것은 보라고 붙어 있는 것이니까 보고, 귀라 하는 것은 들으라고 붙어 있는 것이니까 듣고, 입은 말하고 밥 먹으라고 붙어 있는 것이니까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말할 때는 말을 하고, 밤이 오면 자라고 쉬는 시간이니까 쉴 때는 쉬되 거기에 착이 없어야 한다. 거기에 떨어지지 아니해야 아니하고서 거기에서 화두를 올바르게 거각을 해 나간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가행정진을 하는 사람이요 용맹정진을 하는 사람이다. 무건을 헌답시고 말은 아니하면서 온갖 시비에 다 참견하고 온갖 참견을 다 하고 장좌 불화를 한다고 밤 잘 때 옆구리는 땅에 대지 아니하면서 종일토록 혼침에 떨어져서 끄벅끄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도에 보탬이 될 것이냐 이 말씀. 편행외도는 하루에 공양을 한 끼 뱉기는 아니하고 장좌불화를 하고 수행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고행을 다 해도 그것이 참으로 바른 도를 깨닫지를 못했고 밥 먹을 때 먹되 과식을 하지 아니하고 할 말을 하되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되 대도를 성취한 선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선하는 사람은 평상시
말하고 듣고 보고 걸어가고 일하고 잠자고 밥 먹고 하는 이 평상 일상생활이 도 닦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중요한 과제요, 중요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다운 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비를 치고 입선을 드린 것, 그리고 하루에 4분 정진으로 시간 생활을 한 것도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그럴 때 참으로 공부를 알차게 하려면 입선할 때뿐만이 아니라 방선 시간, 결제 때뿐만이 아니라 산철에, 또 앉아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걸어 다닐 때나 똥을 눌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라도 바로 그때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에 있어서 경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화두를 성성하게 거각해 나가는 이러한 수행자라야 도를 빨리 그리고 바르게 성취할 것입니다. 사실 이 참선이라 하는 것은 하나도 복잡하고 이상스럽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중생심, 중생의 번뇌 망상, 분별심, 이것을 돌이켜서 자기로 회귀하는 이것이 가장 평범하면서도 최고의 수행 방법입니다. 어쩌다가 생각이 나면 들고, 그러면 경계에 떨어져서 그럭저럭 시간이 지낸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미륵이 하생할 때까지 닦아도 깨달을 기약이 없다고 과거의 모든 선지식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평상심,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 그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취 산왕 산막궁어대 환영 온 사허공인이라 일구 초삼지 절승승지 만배공인이라
오취산왕 산막궁이며 보배 무대기가 태산과 같이 그렇게 많이 보배를 모여서 쌓아놨다. 쌓아놔서 얼마나 많은 보배인가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어. 세속에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을 많이 짓고 또 보배를 그렇게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화녀앙전 사오공이라 저 하늘에다가 활을 쏘면 그 하늘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가는 다시 그 올라가는 기운이 다 떨어지면은 땅으로 도로 떨어진 것과 같다. 오늘 이 법회에 한 납자가 나와서 설할 바 없는 한 법도 설할 바 없는 곳을 향해서 무슨 설법을 어디다 대고 하느냐 이러한 뜻으로 대사자후를 했습니다. 하늘에다 대고 침을 뱉으면 제 얼굴에 떨어지는 법입니다. 설할 바 없는 법을 설하는 사람이나 설할 바 없는 법을 어디다 대고 설하느냐고 묻는 사람이나 바람을 거슬러서 문지를 날리면은 그 문지가 자기 얼굴과 자기 몸에 온통 엉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법회가 있으면 눈 밝은 납자는 또 정진을 애써서 하는 납자는 선지식의 법을 묻기도 하고 또 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탁말을 해온 준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처음 보신 분은 어리둥절하시겠지만 이러한 법을 거량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대중들로 하여금 분발을 하게 하고 침체했던 사람에게 채찍을 가하고 졸고 있는 사람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러한 참 좋은 이 선불장의 하나의 양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졸시심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들으면 졸심이 법을 설하실 때에도 가끔 어떤 납자들이 나와서 법 거량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마는 참으로 눈을 갖춘 분은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통명사구, 통명일구 초삼자며 일구를 통명을 해서 삼재를 뛰어넘으면 과거, 현재, 시간을 초월을 해버리면 절승, 승지, 만배공이라 아승직업이라 하는 것은 무량겁이란 말인데 아승직업의 급 동안
쌓은 공덕보다도 더 수승한 것이다. 불법은 사량 분별심으로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이런 지하의 돈망생사예요. 한 말씀 말에 몰록 생사를 잊어버려요. 이런 지하의 돈망생사하는 그 방법이 바로 화두를 거각해서 한 생각 한 생각을 돌이켜서 자기의 본참 공안에 충실할 때에 일구를 통명하게 되고 무량겁 닦은 공보다도 더 수승한 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점진적이요. 계속해서 해가지고 차츰차츰 나아져가는 것인데 이 활구참선법은 점진적이 아니고 비약적인 것이거든. 맨날 화두를 들고 애를 쓰고 정진을 하되 무엇이 조금도 알아진 것이 없고 나아가는 것이 없어. 해 갈수록 답답하고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어. 그렇지만 아무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무엇이 공부가 잘 되어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물러서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각 한 생각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면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체질로 화두가 들어지게 되고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타성일편이 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 밥을 먹을 때도 화두가 그대로, 똥을 눌 때도 화두가 그대로, 일을 하거나 걸어가거나 소지를 하거나 누웠어도 화두가 성성하게 현전을 하고 심지어 잘 때에도 꿈속에서도 그 화두가 현전을 하게 되면 공부가 순숙해져서 깨달음이 멀지 않다 하셨습니다. 이 공부, 이 법을 듣지 못했거나 믿지 못했다면 모르되 듣고 믿은 이상은 이것밖에는 인생으로서 할 것이 없는 것이요. 이 공부 하나 함으로써 8만대장경을 날마다 총형으로 외운 공덕보다도 이 한 생각 돌이키는 것이 더 훌륭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경을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은 노정기를 외우는 것과 같고 약방문을 읽은 것과 같고 농사 짓는 법을 외우는 것과 같아요. 한 생각 돌이켜서 화두를 거각하는 것은 바로 밥을 먹는 것이요, 약을 먹는 것이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요. 그러니 농사 짓는 법을 공부 열심히 읽기만 하고 실제로 논에 들어가서 농사를 안 짓는다면 한 알갱이의 한 토르 곡식도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밥을 지어서 먹는다면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배고픔을 면한 것과 마찬가지야. 참선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야. 그러니 어찌 이것을 듣고 믿으면서도 이것을 등한히 할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인생으로 태어나서 할 일은 이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설할 것 없는 곳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무슨 법을 설하느냐. 설할 곳 없는 곳을 향해서 분명히 설할 것이 없지만 설할 곳 없는 곳을 향해서 설해야만 되고 닦을 곳 없는 곳을 향해서 목숨 바쳐서 닦아야 하고 본분납승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와 조사도 본분납승의 방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처에도 방을 내리고 조사에게도 방을 내릴 만한 큰 하늘을 찌르는 장부의 기상을 가진 납자가 많이 출현해야만 불교의 중흥을 이룰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탈사비이상이라 긴파 승두 주일장이니라 일본 한철골인데 쟁등매와 팍비향이니라 생사해탈이 이 보통 일이 아니요. 생사해탈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니 긴파 승도주일자이니라. 긴히 화두를 들어서 승두를 잡아서 한바탕 공부를 지을지니라. 불시 1번 한철골인데 이 추위가 뼈골에 사무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뼈에 사무치도록 되게 강취를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쟁등 매화 박비향이냐 어찌 매화꽃 향기가 코를 칠 수가 있겠느냐. 되게 강취를 해야 그 매화꽃이 향내가 진동을 하는 법이에요.